예배 드리기 전에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사랑관의 풍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많은 분들에게 전하실 말씀,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만 전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제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생각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은혜와 감화감동으로 충만하신 말씀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저희 첫 설교를 드리고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두 번째 설교를 맞이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안동 사랑제일교회라는 아주 작지만 강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자하심이 살아있는 이 교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마이크를 사용하였지만 마이크를 사용하니까 좋네요. 마이크를 들고 하겠습니다. 이 수요 예배를 제가 시작하면서 제 마음가짐은 그렇습니다. 진짜 내가 만난 하나님, 지금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전광훈 목사님이 항상 예배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 또한 거기에 있으리라라는 말씀을 항상 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시는데요. 오늘 현장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모여서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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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불렀던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 중에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절입니다. 4절을 반주 없이 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제가 4절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서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제가 이 소절을 진짜 좋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 재림주를 모실 때 우리의 모습이 여기서 다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서 천사장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나팔을 부실 때 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더라도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겁없이 예수님과 함께 들려올라 가서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천국 잔치에 우리도 동참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 천국 잔치에 초대되신 분들이 오늘 이 안동사랑 제1교회 수요 예배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나의 영혼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가 잠시 죄송한데요. 지금 코가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잠시 아니 코 좀 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안 하죠, 있잖아. 다 있어. 참고물이라도 좀 드리고. 아니, 제가 오면서 제가 그 찬바람을 좀 쐈더니만 뭐 감기는 아니고요. 원래 찬바람 쐬면 약간 코가 이제 좀 그런데 그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어떤 예수님의 우리의 마지막 때 오늘 거기 교회에 두 번째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성도님 진짜 잘 오셨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 내가 구원의 잔치에 초대받는다는 것, 이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이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는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행복과 그 구원이 주는 나의 삶의 그 진한 향기가 얼마나 이때까지 어둠 속에서 걷고 있었고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성령님 없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환한 대낮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깜깜한 어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우리 영혼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는 우리는 바로 어둠 속에 걷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확신하고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영혼이 어둠 속을 거닐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빛으로,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비추는 곳으로 우리가 걸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빛이 없는 곳에 걸어갈 수 있습니까? 깜깜한 어두운 길에 내가 익히 알고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어두운 길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왜냐? 돌뿌리가 있을지 모르고 내가 익히 알더라도 옆길로 새지 않을까? 영혼이 어둠 속에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천국으로 가는지 내가 지옥으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이 천국의 길로 간다는 것, 이것이 나에게 엄청난 소망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꼭 아시고 그러한 천국의 빛이 비치는, 그러한 영혼의 빛이 비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의 말씀을 제가 오늘 선택했습니다. 이 말씀은 딱 여러분들께서 들으셔도 알겠지만 바로 지옥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보통 이렇게 지옥이라고 하면 이제 많은 교회에서 설교의 제목으로 채택하기 좀 힘든 그런 주제가 됩니다. 무겁고 그리고 두렵고 어떻게 보면 이 지옥이라는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할 수 있어야 진정한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을 받으면 내가 불편해집니다. 괜히 내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 영혼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반드시 내 영적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사꾼 목사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세상의 인기의 영합에서, 물론 대개 목사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목사님들이 세상의 인기나 아니면 성도들의 눈,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직접적인 이런 말씀들을 하기를 좀 꺼려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옥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많은 일반 교회에 다니시다 보면 지옥에 관한 설교 말씀이 많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없다. 지금 대표적으로 유튜브에 보시면 손계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은 바로 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잠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 손계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지는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목사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계문 목사님께서도 대표적으로 지옥이 없다라고 많은 성도들에게 설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손계문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꼭 이 목사님만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들은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받고 나면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잔다. 그분들은 또 말씀하시기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뜨거운 불에 우리 인간이 떨어지는 것을 허용치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은 다 뭐냐? 전부 다 우리 인간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지금 방금 제가 여러분들과 제가 방금 나눈 이 말씀조차도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지옥에 대해서 몇 번 정도 말씀하셨는가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일이 제가 다 헤아려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16번 가량을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권사님, 예수님이 하나님 맞습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일컫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그 세 부분으로 역할이 나누어져 있을 뿐이지 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선물로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지금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나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주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에덴 동산이라는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옥 또한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러한 율법학자들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가 왜 이 마가복음 9장 말씀을 제가 왜 선택했냐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상세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지옥을 외면할까요? 왜 지옥을 애써 왜 부인할까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혹시 지옥을 부인하고 외면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왜 이런 제목을 달았냐면, 그것을 내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옥이 두려워서, 지옥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우리가 당연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도 맞고 저 말씀도 맞습니다. 지옥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이 두렵다. 나는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내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난 이렇게 살아간다. 두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말씀이 다 맞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이르신 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진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않을 때는 우리가 지옥불에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독재자 중에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던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 이 히틀러의 경우는 히틀러로 말미암아 제가 알기로는 약 5천만 명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틀러라는 사람이 아우슈비츠 그런 수용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몰살시켰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그냥 흔적도 없이 잠만 잔다. 저는 이것은 안 지난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준엄하신, 예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히틀러는 몰랐느냐? 알았습니다. 히틀러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굳이 부인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제목으로 제가 선택해서 이 제목에 나온 것처럼 부인하고 외면하는 거죠. 굳이 내 삶의 영역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준엄함이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나는 내 삶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많은
유태인들이 그렇게 학살을 당했지만, 거기에 대한 나중에 반성이나 그런 것 없이 마지막에 히틀러는 자기 처와 함께 권총으로 자살하고 맙니다. 그런 생을, 암흑 같은 생을 맞이한 히틀러의 지금의 삶이라는 것은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지옥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똑바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지침이나 기준이나 두려움이 없이는 이 세상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항상 제가 저번 주 설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항상 우리 주변에 두리번거리면서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바로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없다면, 사탄이 없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중에 시대가 있는데요. 그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요한계시록에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사탄이나 마귀의 유혹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봤을 때 사탄의 유혹이 있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사탄이 유혹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탄이 존재하는 이 세상은 전쟁과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 성도님께서는 반드시 마음에 명심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삶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시키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성령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우리가 결국은 실족하고 지금 이 말씀에서 조금 전에 말씀에서 이르신 것 같이 불이 소금치듯 하는 그 엄청난 고통스러운 공간으로 인간을 던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 21장이죠. 1장 9절 말씀인 것으로 제가 생각나는데 예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엄청 싫어하십니다. 근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밥을 먹었는데 안 먹었다고 말하는 것, 그냥 뭐가 했는데 안 했다고 부인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폭넓은 의미에 말하면 내 양심에 반하는 행동과 언행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 제가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경북도청 신도시의 메가박스라는 영화관에서 했는데요. 설날 다음 날이었죠. 그러니까 대체 공휴일이었던 월요일이었는데, 보셨죠? 월요일 날 제가 그 전에 제가 이야기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원래 이 건국전쟁이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볼까? 진짜 이런 두려움을 그런 생각으로 현장에 가면 현장 티켓 구입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현장에 갔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했죠. 그런데 어떤 한 분이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설마 이게 매진이 될까? 그런데 앞불사
진짜 매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건국전쟁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화관에 들어갔을 때 빈자리가 좀 있길래 저쪽으로 나중에 옮기면 되겠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좀 잘 보이는 자리로 올라가자. 그래서 네, 영화가 시작된 그쪽으로 가세요 라고 했는데 그냥 제가 그 말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우 들어오시더니만 그 좌석을 다 메우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권사님들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보실 수밖에 없었는데 이 건국전쟁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건국전쟁을 보면서 진짜 저는 뜨거운 눈물을 가슴으로 흘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난 것은 아니지만 제 가슴 속에는 진짜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20만 건국 대통령, 우리의 국부라고 말씀하시는 20만 건국 대통령께서 어느 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살아왔는지 저는 그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국부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통해서 건국 대통령에게 기름을 부어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유재산제, 한미동맹과 기독교 입국문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세계의 그 어떤 나라도 한 번도 채택하지 않은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국가 이념으로 이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한치의 오차 없이 그것을 바로 실천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저 북녘 땅에 김일성은 스탈린의 공산주의,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공산주의는 바로 유물론의 일각이었습니다. 그 유물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티 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죠. 적 그리스도 세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 스탈린이 세운 그 공산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김일성이 북한에다가 공산 정권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70년이 흐른 지금 이 순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느끼면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많은 자아를 멋지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왜 소중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는 왜 자유민주주의? 말만 끼면 자유민주주의. 야, 자유민주주의는 뭔데? 야, 그게 밥 먹이 주냐? 그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자유민주주의가 뭔데? 이야기해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거 말하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공기의 존재를 지금 살아가면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공기가 희박한 산국, 저기 에베레스트산 해발 한 4,000m 그 정도 올라가면 공기의 소중함을 압니다. 왜? 거기는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가 희박한 세상 속에 가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가 왜 소중하냐고 묻는 분들에게 제가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야 바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복음을 나눌 수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소중한 자유를 반드시 지켜나가고 갖고 나가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신 뜻입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에,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힘이 이 복음의 빛이 저 북한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장막을 둘러 쪼개고 아멘. 복음의 빛이 북한을 넘어서 나중에 중국을 지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쓰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의 그것을 저는 복음의 루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루트, 복음의 루트를 우리가 완성할 때, 우리가 그 복음의 루트를 완성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과 복음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부인하는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인정한다는 것이 말씀에,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 대한민국과 미국이, 여러분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십시오. 자, 대한민국 여기다.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이 서쪽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저기 동쪽에 미국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일직선으로 꿰어집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과 미국은 일직선으로 꿰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과 미국은 마지막 때 복음으로 연합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왜 중요하냐? 왜? 미국이 뭔데? 이재명은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령군이 아닙니다. 미국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견하신 하나님의 군대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새벽마다 새벽 기도 드리면서 저는 요즘 이런 영적인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한미군은 이제 더 이상 미군이 아니라 주한미군은 한국군입니다. 아멘. 주한미군은 한국군이고 주한미군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파견하신 군대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한미군은 저는 앞으로 주한미군이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한민국의 군대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하나님의 이 군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과 대한민국과 미국이 한 일직선으로 꿰어지고 연합하는 마지막 때 복음의 삼각 트라이앵글 그리고 아멘. 노아 방주 마지막 때 노아 방주 역할 세계의 노아 방주 역할을 감당하기에 그런 소명을 가지고 그런 소명에 합당하게 쓰여지는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성도님께서는 반드시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일부 분들은 하마스의 편을 들고 제가 서울 광화문에 제가 집회에 갔을 때 우리 광화문 애국 우리 국민대회죠. 광화문 국민대회에 갔을 때 제가 지나가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그 편말에는 이런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자 지구에 침투해서 민간인을 학살하는 이스라엘을 반대하다. 이스라엘은 그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잘못됐느냐? 이스라엘은 지금 구약 우리가 많이 읽어봤지 않습니까?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본 이스라엘은 지금 주변에 많은 이방 세력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아세라와 바알과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국가들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유일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고 이스라엘 또한 장차 멀지 않은 시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메시아로 모시면서 우리와 함께 복음의 문제를 완성해야 될 의무와 책무가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미국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동력자들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바로 이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가 이 세상에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건해지고 이스라엘이 그러한 주변의 공격을 다 뿌리치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말씀이 시편과 그리고 구약 말씀을 통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할 것입니다.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느냐? 역사의 처음과 끝을 다 보시고 처음과 끝을 다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예수님, 마지막 때 사탄과 마귀와 전 그리스도 세력들을 불못에 던지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역사의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의 끝이고 우리의 또 다른 삶, 천국에서의 아름답고 복된 삶, 천년왕국을 거쳐서 천국에 이르는 그 아름답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성도님께서는 반드시 알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승리하시는 역사를 써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이렇게 박수를 드릴 때면 너무나 기쁩니다. 내 영혼이 정화가 되고 내가 진짜 이 죄 많은 이 민물과 같은 내 같은 놈이 내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박수와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역사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기쁨을 선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어둡고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성도님, 하나님을 믿으시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알 때, 나의 창조주, 나를 빚으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영혼은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둘이 닿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두통을 달고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난 요즘 머리 아파서 진짜 머리가 아파서 살기 싫다고요.
그 두통을 겪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입에서 살기 싫다는 말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살기 싫다, 살기 싫다. 두통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니 그냥 팔이 조금 아픈 거야. 뭐 이렇게 파스 바르고 이러면 낫죠. 근데 두통은 우리 뇌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것을 흔들어요. 진짜 살기 딱 싫다는 말이 딱 맞을 정도의 그 정도의 고통을 줍니다. 저는 그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두통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분이 진짜 그러더라고요. 진짜 두통이 없냐고. 두통이 없습니다. 어떻게 두통이 없을 수 있냐고.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했죠. 저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늘 가까이 합니다. 제가 아침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 제 핸드폰에서 제가 입력해 놓은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을 복음성가와 함께 찬송가가 다 섞였습니다. 근데 진짜 은혜롭습니다. 제가 은혜로운 것만 찾아서 입력했거든요. 나중에 원하시면 제가 공유를 걸어드릴 테니까 항상 제가 공유를 걸어드리는 그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저는 그 찬양을 틀어놓고 씻으러 갑니다. 그 찬양을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차에 타서 어디 출장이나 가고 할 때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의 근거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창조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영의 기쁨이기 때문에 아멘. 내 영이 기쁘면 두통은 사라진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 찬양을 하십시오. 찬송을 들으십시오. 아멘. 왜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닿을 때 우리 본연의 모습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우리가 영에 닿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사탄과 영에 닿고 있으면 사탄은 뭐다? 항상 우리에게 나쁜 생각, 악한 생각, 간음, 강간, 살인, 방화, 절도, 거짓말, 사기, 협박, 배인, 이런 것들 많은 죄악된 것을 마귀로 심어줍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그 사탄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영혼은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나의 구세주와 내가 이거 닿고 있을 때, 나의 구세주와 안테나를 내가 공유하고 있을 때, 그 안테나를 나의 구세주에 연결하고 있을 때, 우리의 이 영혼과 우리의 이 두뇌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섭리에 부합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즐거워지고 영이 깨끗해지고 머리가 맑고 결국 두통이 사라진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아멘. 여호와의 깨끗한 영이 여러분 머리에 있는 두통을 확 날려버리실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모 정당의 대표라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 공설교에서는 그런 말씀을 누구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와서 어떤 우리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 우파의 지도자로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누구신지는
아마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관군 토론회에 가서 사전투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전투표 제도에 문제점이 있는데도 선관위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선관위를 질책한 말을 했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그분이 잘했다는 생각이 손톱만큼도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많은 유튜브에 보면 그분 진짜 잘했다. 그때 말 잘했다.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는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에 있는 예수님의 주호롱하신 명령을 그는 믿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제가 지금 우리 6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수많은 부정의 소식을 있어서 제가 노태학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제가 고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러한 등등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등 4가지 정도의 제가 죄목을 통해서 제가 그분들을 고소를 했는데 그때 고소를 하면서 제가 고소했던 현장에서 제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박주현 TV에서 제가 고소장을 제출하는 그 서울중앙지검 1층 로비에서 제가 말했던 것이 아직 박주현 변호사 TV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제 고소인 진술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경찰청에서 경찰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때 올라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박주현 변호사 TV에 나와서 제가 그때도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제가 진짜 사랑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그분에게 제가 호소했습니다. 지금 많은 부정의 소지가 있는 이 선거제도를 하루빨리 바꿔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박주현 TV에서 법무사 김동훈이라고 치시면 유튜브에 치시면 제가 나옵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위험해집니다. 국민들을 또다시 한 번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없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만 총통 선거를 여러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그 선거는 100% 아날로그 선거입니다. 디지털이었습니다. 디지털은 뭐냐면 전자가 개입된 겁니다. 전자가. 이거 지금 노트북. 전자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드폰. 전자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전자가 개입되어 있는 것은 유권자가 절대로 개입할 수 없는 루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유권자가 간섭하거나 유권자가 고칠 수 없는 루트가 전자를 통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신단 말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그 루트, 암흑과 같은 루트를 반드시 없애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선거제도밖에는 그것을 없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정부 여당의 지도자라고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사전 투표 제도를 지금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전 투표할 때 바로 감독관의 직위를 찍게 해달라. 그리고 사전 투표인들의 투표인 명단을 작성해라. 사전 투표 용지가 절대로 복사된 것을 쓰지 말고 공인된 사전 투표 용지만 사용을 하시라. 그리고 사전 투표함이 담겨있는 그 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는 그 장소 내에 24시간 CCTV를 돌려서 누가 들어오는지 감시를 하라. 그리고 그 입구에는 각 정당의 정당 참관인들이 돌아가면서 24시간 그 입구를 지키면서 어떠한 부당한 세력들이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시라. 그리고 사전 투표함이 움직일 때마다 정당 참관인이 따라다니라. 보관 장소에서 개표 장소로 이동할 때 정당 참관인이 반드시 따라다니라. 그리고 전자개표기를 무조건 없애야 됩니다. 수검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수검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수검표는 전자개표기를 일단 거쳐 나온 것을 다시 인간이 손본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자라는 말이 들어가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은 우리가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이 따로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투표에서 전자는 절대로 개입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직접 하는 수개표야말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올바른 민의가 이 대한민국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고 가장 큰 무기가 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과 그리고 지금 여당의 대표자께서는 반드시 아셔야 될 겁니다. 그 수개표를 통해서 나온 그 개수된 투표용지가 바로 올바른 국민의 민의가 반영된 투표용지인 것이고, 그 결과가 바로 국민의 민의가 바로 반영된 선거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서버도 이것을 인터넷과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인터넷과 연결시키는 순간에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조금 전에 말했던 전자라는 루트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자라는 루트가 생기는 순간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선거의 결과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 서버는 메인으로 하든지 별도의 서버를 통해서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서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 용지에 대해서 향후 10년 동안 그 어떤 누구라도 투표용지를 보고자 하면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법원과 법원에서 선거재판을 다루시는 분들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왜 법에 정해진 대로 6개월 안에 선거제도에 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까? 그 법을 어기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선거재판은 반드시 6개월 내에 종료가 돼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불안정하면 우리 국민의 삶 또한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당의 지도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려면 똑바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똑바로! 국민의 눈을 가리면서 그냥 떠나가지고 이거면 됐지. 그런 내파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다고 자유민주주의 지도자라고 함부로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바로 뭐냐?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반드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빠지리니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불에 빠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지금 많은 위정자들 둘째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까? 둘째 사망이 그렇게 덤덤하게 충분히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길에서 벗어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내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이르러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느냐? 천국 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 가는 자만이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둘째 사망을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은 뭐냐? 이 성경 말씀에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깊이 새겨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람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가 마음에 방심할 때, 내가 TV 볼 때, 하루 종일 TV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리모컨을 손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여기 봤다. 바로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 내 인생의 길라잡이게 되고 내 영혼의 지침서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스크린에 물들어 있는, 스크린에 점령되어 있는 내 눈은 계속 스크린을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하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갈 길을 잃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탄은 가장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 너는 내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나님과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역시 너는 나의 자식이다. 사탄은 자기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하루에 우리 지금 교회에 이제 나오셨던 성도님들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성경 말씀 꼭 2장 이상 읽으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시죠? 예.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무한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때로는 읽어보면 좀 내 마음에 구약이 보면 조금 거슬리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그러냐? 그 당시의 시대상을 하나도 앞들이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 투표권도 지금 주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성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은 집안에 있는 가군주와 비슷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민주주의가 태동이 되면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왜 위대하신가?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를 세우면서 가장 먼저 여성에게 투표권을 선사한 위대한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바른 여성 아닙니까? 여성을 인간적으로 진짜 훌륭한 사람으로 인간답게 대접해준 이승만 대통령을 외면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주변의 많은 시선과 따가운 시선과 얼토당토하는 선전선동, 가짜뉴스, 프레임, 갈라치기, 그 당시에 좌우분열, 남북분단 이러한 많은 프레임을 들으면서 그리고 6.25 전쟁이라는 그러한 전쟁을 겪으면서 좌우 대립이라는 엄청난 그러한 시대적인 혼돈을 겪으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일자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놓으신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승만 대통령은 그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잡고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왜 그 자유민주주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왜 끝까지 지켰는지 지금 여당의 정치 지도자라고 나와있는 당신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만이 우리에게 인간다운 삶을, 우리 국민에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그러한 사회적인 제도들 다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그러한 자유민주주의가 주는 엄청난 혜택, 이런 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지금 북한의 2,500만 백성들 하루빨리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춤추며 큰 소리로 기쁘게 찬양하고 뛰며 마음껏 하나님을 외치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가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전광훈 목사님이 말씀하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 바로 자유통일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왜 위대하신가? 제주도에도 제가 자유통일당 나온다면, 자유통일당 후보로 나온다면 그 전광훈당 아니냐? 무슨가? 맞다고. 그러면 고개를 다 가로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모릅니다. 전광훈 목사님이야말로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선진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전광훈 목사님께서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는 게 바로 예수한국 복음통일. 예수한국 복음통일에는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다 가리지 않습니다. 아멘. 기독교, 불교, 천주교는 하나의 그냥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도 종교이고, 불교도 종교이고, 천주교도 종교이고, 유교도 어떤 면에서는 종교이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그러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독교인의 하나님이고, 불교인의 하나님이고, 천주교인의 하나님이고, 유교인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부처님의 그러한 위대한 가르침, 그러한 희생과 자비를 느끼고 체험하고 배우더라도 반드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대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부처님의 뜻을 어긴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멘. 부처님의 교훈을 받더라도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리고 나를 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알아야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될 겁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가 좀 많이 길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 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지옥을 우리는 두렵게만 생각할 것인가? 두려워하지만 거기에는 바로 우리가 사탄 마귀의 계획을 깰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보내면서 어떻게 우리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는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지옥에 대해서 말을 듣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튜브에서 지옥을 이야기하면 검열이 걸린 적도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적 그리스도 세력인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카발 세력들이 바로 유튜브라는 그러한 빅테크 방송국들이죠. 그런 방송국들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사탄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알기를 싫어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아는 순간 사탄에서 떠나서 하나님 편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들 공개할 때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으시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사탄이 떠났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겁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거슬리는 그러한 제목인 소재인 제가 지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회피할 단어가 아닙니다. 지옥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단어입니다. 왜냐?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바로 갈 때 우리는 사탄의 악한 계획을 물리치고 우리는 사탄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우리의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지옥 아는 것이 잘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옥을 이제 아시게 됐죠? 아멘. 왜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왜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가, 중요한가? 바로 그것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을 아는 영혼들은 절대로 지옥 갈 행동 자체를 안 합니다. 아멘. 그분들의 영혼과 삶은 지옥을 아는 순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존경하는 목사님들께 바라는 마음입니다. 공기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자, 당신의 지옥에 대한 설교가 싫어서 나가겠다. 나가라고 하십시오. 나가라고 하십시오. 나가서 어두운 데 가서 슬픔을 울며 반드시 이를 갈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더 그 설교를 통해서 단단해진다는 것을 목사님들은 반드시 아셔야 될 겁니다. 아멘. 네, 많이 이제 길었던 설교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셨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서 우리 같이 만나는 삶, 천국의 영원한 삶, 둘째 사망을 절대로 겪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삶, 거기에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능력이 그 삶에는 공존합니다. 내가 그런 능력 있는 삶, 복되고 기쁜 삶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옥의 존재를 알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부족한 제 설교를 들으신 많은 분들, 지옥에 대해서 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옥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울면서 여러분 곁을
떠나가실 겁니다. 떠나갈 겁니다. 아멘. 예, 그러면 기도로서 오늘 설교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부하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그것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과 구원의 계획들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구원으로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백성들, 국민과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에, 그리고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에게 반드시 전해지기를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늘 우리에게 살아있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지역에 대해서 확실히 아셨죠? 네, 우리 이게 안 나와가지고 우리 동선 기도분, 기도분이 있는데 안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높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지옥으로 가지 않기 위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마음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